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을 따라서 찾아오는 질문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향을 따라서 꿈을 발견하는 것은 학업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일찍이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업 선택은 일하는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적성과 맞는 내 꿈과 합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평생 일하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은 평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하프타임인 중년이 되면 질문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절반쯤을 이미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남은 인생 이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 라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5가지 질문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다른 모든 질문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금생과 내생,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은 영생이요, 바르지 못한 답변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크게 3가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3 종류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3가지 그들이 가졌던 인식들,
사실은 잘못된 인식들입니다. 그 인식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환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행하시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식과 질책하는 말을 듣고는 이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 58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의 헬라어 시절을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영원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무슨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이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인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자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에는 나름대로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든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든지 죽은 자를 명령하여 살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올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피하신 것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관은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서 나름대로 어떤 신학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사회적인 무슨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데는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비참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만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속에 있는 죄에는 무관심하고 당장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압제로부터의 해방받는 것,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한들 그게 근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인간의 위험성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드러난 징후들만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제의 핵심보다는 밖으로 드러난 세부적인 것들만에 관심을 두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실패와 비참이 반복됩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비참,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비참,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살육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 모두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꿈에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세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관의 치명적인 문제 다른 한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것인지를 수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잘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53장 5절 말씀만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는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변론하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귀신에 들린 것이 틀림없다. 그 이유를 52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식물 인간 같은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논쟁과 관련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의도, 율법을 주신 목적,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변질됐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규례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된 그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예수님의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대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